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였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을 얻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나.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세상에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을 보는 것까지 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로 혹시 말씀 듣고 해봐주세요. 감기인지 뭔지 갑자기 목이 쉬어가지고 아침부터 이상하게 목이 쉬었습니다. 감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우리 그 노예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시차에서 어디 또 갔다 왔는데 차에 옆에가 덥다고 이렇게 하고 있었더니 코로 찬바람이 들어왔는지 목이 이렇게 쉬었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 식사할 때 사람마다 건강하세요. 근데 갑자기 목소리가 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도 한국밖에 같이 불러드릴 텐데 조금 특히 거부하시더라도 말씀 듣고 내가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도 저에게 굉장히 귀한 은혜를 주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 전부터도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주제로 한 찬송을 많이 또 불러드렸고 그때는 이제 여기저기 뭐 교회들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이 교회 방문하고 저 교회 방문하고 해서 찬양으로 특성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그런 어떤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담대하라고 하는 그 찬양의 제목이었는데 이 찬양곡을 참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인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3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선행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에게도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구름들이 또 생각들이 자꾸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담대함을 빼앗아가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연약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사실은 세상을 이기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앞으로 세상을 이길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완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세상을 이겼었다라고 하는 과거형도 아니고 내가 지금 세상을 이긴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래하고 앞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거야. 이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을 이기려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이미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자꾸 이제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오늘에서야 그것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 예수님께서 지금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밝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겠습니다. 이제서야 예수님이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임을 알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임을 나오신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우리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지금 그리스도로 이제 받아들이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이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 메시아 사상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 나라에서 이제 30세 이상의 나이가 되는 여자는 안 돼요. 젊은 남자, 30세 이상이 되는 남자, 그 남자가 이제 메시아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아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가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하고 조금 달라요. 이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시실때 믿음은 아닐지라도 이제 좀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이 믿어진다면 너희가 이제 믿느냐? 너희가 지금 이제 믿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이런 거예요. 쐐기를 박는다 그랬는데 못을 탁 박아주시는 거예요. 도장을 딱 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뜻이 이것입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것을 말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너희가 담대해야 될 이유는 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제가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처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솔로몬의 여인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 이거는요, 이 믿음은요, 다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 가족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연약한 부분에 의해서 큰 절망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실은 이 가나안 여인의 흉악히 귀신 들린 이 딸이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나올 상태도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예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상태인데, 안 나왔다면 그런 문제가 되겠지만, 이 딸은 지금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를 찾아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12여인 혈루증으로 알았던 여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 특별히 12여인 혈루증으로 알았던 여인은 예수님께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 같은 경우에는 네 믿음이 크다라고, 그래서 제가 메가톤급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니까 어떤 응답 받았다고 했죠? 메가톤급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 딸은 흉악히 기눌린 딸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어떤 삶의 평안을 위해서 했습니까? 자신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죠. 내 딸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내 딸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제가 말씀드렸지만 온갖 자존심이 상하고 사실은 이방 여인이라고 개취급당하고 이런 어떤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자,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가 받는 세상에서의 환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부스러기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은 정말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던 이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환난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런 표현을 받아버리신 거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까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께 믿음의 칭찬을 듣는 순간 흉악히 귀신들의 딸이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딸에게 있어서, 가나안 여인의 그 딸에게 있어서 세상에 가장 큰 환난이 뭡니까?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흉악히 귀신이 들린 거예요. 제가 요즘 우리 어린이들 주일학교 예배 때 예수님의 능력 체감을 말씀드리면서 귀신을 몰아내신 거라사의 방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놀랍게도요, 흉악히 귀신 들린 이 딸, 가나안 여인의 딸, 거기서 말하는 이 흉악하다라고 하는 이 귀신의 그 세력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요, 거라사의 광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거라사의 광인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둘이기도 하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뭐 한 명으로도 소개되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사람들이 그들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을 쇠사슬을 묶어놨거든요. 결박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묶은 그 두꺼운 쇠 이렇게 발 묶어놓고 다 묶어놨는데 그거를 다 끊어버린 거예요. 쇠사슬을. 결박을 풀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냥 대충 뭐 썩은 새끼줄을 묶어놓은 것이 아니고 쇠사슬이라고 했어요. 쇠사슬.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귀신의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짓눌려 있습니까? 억눌려 있습니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에게도 그 귀신들이 들어왔을 때 그 돼지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바다로 들어가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돼지떼 2,000마리 그러면 지금 돈으로 해도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경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떠나가 주세요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손해만 지금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 큰일 예수님이 계시다가는 우리 다 진짜 우리 동네 사람을 다 쫄딱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2,000마리가 넘는 돼지들이 다 몰살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해야 돼요. 야, 저들에게 있어서 지금 큰 하나가 뭡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몰살한 거 아니에요. 물질적인 그런 손해를 보고 그것도 환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였더라면 그 물질과는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정말로 놀라운 그 행복을 맛보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만문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물질의 신앙에서 떠나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환난이 그런 어떤 재산을 손해했어요. 또 이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 있어서는, 또 이 가나안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환난이 지금 뭡니까? 그 흉악한 귀신의 세력에 붙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을 또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내용 가운데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그게 바로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심전심 그런 말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자기 딸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아팠으면, 내가 차라리 귀신, 나에게 차라리 귀신, 내가 차라리 귀신들이 사라졌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 대신에. 내가 그 환난을
내가 당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은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마음이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겠다고 하는 마음. 사실은 그 마음이 믿음으로 이제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 앞에 표현되어질 때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그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말씀을 쭉 살펴볼 텐데, 내가 세상을 이기는도라. 이 말씀 속에는요, 얼마나 놀라운 그 사랑의 마음이 묻어나는지 몰라요.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도 어떤 환난을 당하든지 담대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는 환난이 무엇입니까? 그냥 이게 환난인지 모르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감사함으로 넘겨버리고 기쁨으로 살아갔다면 그것도 참 행복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가오거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기게 하시는 거죠. 저도 궁금한 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겁니다. 이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 나올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까? 이 부분이에요. 저 하나님이시라면, 근데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찾아온 여인에게 그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래도 혹시 예수님 이제 때가 되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님 잠으로 온 자들이 누군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가르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혹시 이 여인이 미리 찾아올 것을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조금 이 말씀이 더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좀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보여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다 알고 계시는 주님, 그리고 이미 앞으로 이길 것도 아니고 전에 이겼던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세상을 이기는구나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세상의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또 이길 수 있는, 또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실하셨던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하노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혹시 그 앞에서 어리석은 생각과 연약한 믿음으로 주저한 자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주여,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차라리 그 아픔을 당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 주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삶답게 이 은혜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드릴 때에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시원함을 전해드릴 수 있는, 또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울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각 가정마다 화목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으니까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귀한 삶 또한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중에 있는 아이를 건강케 하시고 아이나 산모를 건강하게 하옵시며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 허락하신 다음 가정에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새 생명들을 위해 건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